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한 후 예수님은 성벽 가까이 오셔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게 다가올 미래적인 재난과 황폐에 관한 예지적인 통찰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올 평화의 소식, 메시아적인 오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즉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한 예고에서 예수님은 예언자적인 예지와 메시아적인 통찰력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에서 인간에게 임하는 재난과 파멸에 대하여 연대하시는 하나님의 공명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1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서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신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과 그 주민의 비참한 운명에 관하여 예언하신다. 거기에는 예수의 메시아적인 통찰이 있다. 그것은 다가올 미래를 직관하는 예언적인 통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도다. 평화의 일에 관한 일이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에 관한 복음 소식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일입니다. 이 유일핵적인 구속사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주민들에게는 숨겨져 있단 말씀입니다. 이들 마음에는 제도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 있고 나사로 예수라는 무명 종교인의 근세가 있는 새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 미래의 파멸에 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즉 날이 아직 올지라도 너 원수의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득하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은
그 후로부터 종말에 이르까지 이방 민족이 그곳에 거하고 지배함으로써 거룩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파멸의 원인은 주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려는 지식 부족이었습니다. 즉 이는 내가 보살필 받을 나를 알지 못함이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그때가 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날, 메시아의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누구든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하여 알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에게 제공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고하다는 말은 돌아보다와 상응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정치적인 메시아에만 관심이 있지 고난의 종으로 오신 구세주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은 파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적인 통찰로 통하여 이러한 예루살렘을 미래를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체포되어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도중에 앞으로 예루살렘에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역사적인 예수는 자기를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 자녀에 대해서 울어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즉 그들이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로마 병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푸른 나무란 예수의 자신을 가리키며 마른 나무란 열성당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에 의한 잔혹한 십자가의 처형이 예수님 자신에게 더욱 가혹한 형벌이 열성당원에게도 가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 예수의 공감성, 연대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초인간적인 신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으로서 예루살렘에 다가올 재난을 예지하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다가올 참혹한 멸망의 미래를 보고 그 속에 같은 멸망할 하나님의 백성을 참혹한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셨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2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루살렘 성전 파멸에 대하여 예수님의 예언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 중에 하나, 이 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건물들이 어떻게 하니까 이라고 질문하였고, 누가는 어떤 사람이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까,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너희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라 하며, 너희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가 라고 하였었고, 날이 이르면 이른 다가오는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멸망을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해파화되는 것이 이미 성전이 그 본래적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터로 변한 성전의 불결한 모습을 보시면서 인간에 의한 건물된 유행적인 건물이 성전에서 장사치로 내쫓으시면서 변질된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 오늘에 남아있는 것은 헤롯이 주전 20년 전 개축한 제2의 벽인 서쪽 부분입니다. 이 벽은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디도 장군이 제2의 성전 다른 부분을 모두 파괴하고 유독 이 벽만 남겨놓은 것은, 그 이유는 후세 사람들에게 성전을 파괴시킬 수 있었던 로마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이 가장 성스러워 여기는 곳으로서 옛 성전의 마지막 유물로 추앙하는 곳입니다. 성전 청결 근인을 묻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종말적인 성전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는 처소이고, 성결 청결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예수님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문하였습니다. 즉,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복음서 요한은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도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다고 요한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22절 아라비아 숫자 3 예루살렘 성의 종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의 종말에 관한 예수님을 예언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난 우연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의하여 예언되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 징벌의 날이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복음서 저자 누가는 항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관하여 예언적인 것을 주 70년 초 로마의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와 관련하여 시켰습니다. 항폐 자체는 그 해 여름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성전의 점령과 파괴와 관련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저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그날이 칼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참한 항폐되지는 않았고 그때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지 약 40년 후 AD 70년 초반에 유대 열성당원이 무력 반란을 일으켜 로마에 대한 전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로마의 실제적인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 열성당원들은 로마에 대하여 무력 반란을 일으킨 것이 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을 유린해 당하였습니다. 돌은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폐허에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아라비아 숫자 네 번째, 세대주의 성경 예루살렘 해석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에 가보면 솔로몬의 성전, 헤롯의 성전도 더 이상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이후 40년 만에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하여 해파되었습니다. 그 후로 돌로 이어진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 하드라인 황제가 성전 자리에 이도교 신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7세기에 무슬림이 이곳에 왔을 때 성전산은 폐허로 변해 쓰레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깨끗이 청소하고 성전산 큰 바위에서 모하메드가 성천했다는 전설에 따라 691년 황금 사원을로 불러 바위 돔을 건설하였습니다. 즉 691년에 황금 사원으로 불리는 바위 돔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옛날 성전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이슬람이 세운 황금 성전 모스크였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성전이란 성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요, 신약에 신령한 성전인 교회로서 그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로 신령하게 변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신자의 마음속에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즉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베드로도 그의 편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변전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 복음을 받는 후에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세대주의적인 성경으로 예루살렘 유대인에게만 관련된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하여 세대주의자들은 구약 예루살렘과 신약 교회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성경을 기록한 민족적인 유대와 유대주의적인 성지에 관련시키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도로 유대인의 민족적인 것으로 편협화하는 시도였습니다. 마태에서
마태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인격적인 신뢰로 표명하는 유대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즉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즉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신약의 교회는 탈유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믿음을 가진 자들이며 메시아적인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 백성을 이방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같은 의도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지방을 여행하실 때 헬라인이요 수로 보낼 여인 독송 이방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시기를 간청하자 예수님은 처음에는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대답하였으나 즉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여인이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긍휼을 믿었습니다.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 많은 상에서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세리를 먹나이다 하자 이러한 여인이 지혜로운 대답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여인과 그 딸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도 혈육으로 난 유대인과 하나님의 뜻대로 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유대인들은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더 이상 혈통주의나 민족주의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신약 성경은 분명히 유대 일변도 성경 해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관한 성경의 의미를 세대주의자들이 읽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의 이분법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은 다 이단적입니다. 아라비아 5번째, 새 예루살렘의 완성, 믿음 안에서 약속된 종말적인 실제의 말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자, 종말적인 상징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 사라져버린 옛 세상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서는 묵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바다란 혼돈의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도 요한은 성경에 이끌려 다가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즉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즉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성벽은 거대한 정육적 형체의 즉 말해서 피라미드형 답으로 형체를 띠고 있었고 그 크기는 하늘에서 닿는 정도였고 이러한 수치는 실제 규모보다 완전성, 정육면체 또는 우주적 규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성벽 크기의 정보는 12라운 상징인 수,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열두 사도, 계시록 21장 13, 14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백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항옥, 녹옥, 담한옥, 비추옥, 청옥, 자정, 진주, 정금 등으로 각종 값비싼 보석으로 건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 그러나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처소인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 도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침이더라. 계시록 21장 22절에 즉 말해서 그 예루살렘 전체가 다 성전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옛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구원과 소망의 도시는 업무와 분쟁과 싸움과 파괴와 죽음의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도시는 인간의 건설한 도시가 아닌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새로운 천성 예루살렘 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지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하셨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니라. 낮에는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려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즉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그 전체가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종말적인 실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옛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에 의하여 종말적으로 능가되고 추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옛 언약의 실제인 예루살렘은 하나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천성의 새 예루살렘은 만국의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로 들어가겠고, 그러나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속된 자, 가증한 자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로 속죄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오늘 우리는 이 옛 눈을 가지고 분쟁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믿음을 눈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성지 예루살렘이 오늘 기독교 신자인 우리들에게 타당한 구속적인 의미를 주소서입니다. 옛 예루살렘은 다가오는 새 예루살렘을 지시하는 예표로서만 우리에게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옛 예루살렘은 종말적인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종말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이 복음 선가를 밤새도록 들려주시고 고난이 유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체험을 시켜주셔서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자녀가 우울증으로 고난을 체험하는 중에 1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네 눈에 눈물이 내가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피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자녀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목사 안수 받는 날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주님의 주신 흰돌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제가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계시 은사를 감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걸 받는 것을 내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하여 주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 중에 어린 자녀가 우울증으로서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실망 중에 주님께서 기도 중에 내 영이 삼청천을 올라가 하늘의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즉 두 줄로 끊고 이름이 기록된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림과 또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수 광 옆에 생명 과일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목사 안수 받는 날 계시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하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즉 에스겔 같이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같이 너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차겠다 하여 나팔 부는 사역,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계시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준 계시를 갖고 나팔 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13년도 부산 WCC 종교다원주의 세계총회를 할 때 주님께서 그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서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 검정색 그레하운드 사냥개가 가고 그 뒤를 따라 한국 교회 교단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면서 선수 입장하는 행진하는 걸 보여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그 그레하운드 사냥개 WCC를 따라가면 너 영혼들이 사냥당한다. 즉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쳐 주셔서 저도 그때 막으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WCC 그 가입한 교회들을 다 빠져나와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부흥강사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새벽에 주님께서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서울 대저동 그
처음 개척하는 교회 종탑, 종봉을 쇳덩거리가 땅으로 떨어짐을 보여주셔서 제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이 무슨 계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를 한 바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즉 팍스 로마같이 세계적인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였어 땅에 떨어졌다, 즉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여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대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정욕은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에 나온 같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주는 것을 미혹되어서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적에 떨어졌던 걸 가르쳐 줬습니다. 즉 무엇이 불법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주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거짓 선지자로 노릇함으로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탄으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주님께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인기와 영광을 다 준다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고 그 시험에 이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주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영광을 받으면 그게 사탄의 행동대원, 포로된 그 노예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떠드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고 전 더불어당 민주당 대표 이해찬으로 정치인으로 이렇게 상징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그 철학과 그 자아실은 그 기득권 정치를 위해서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위에 그걸 올려놓고 우상숭배, 우상화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옥 끝, 절벽 끝에 모이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텅이 지옥에 빠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이 예수만 잘 믿으면 자동적으로 애국자, 반공주의자,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또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에 대해서
타락의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즉 여의도에 있는 큰 대형 교회는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고 큰 공장 돈벌이하는 주식회사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한때 그 교회 주일 현금이 타이탄 트럭에 12차로에 싣고 은행으로 막바라 간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또 한 교회 그 명일동에 있는 세습과 세속을 주장하고 족벌로 하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그 간판이 처음에는 명확한 간판에 이름이 삭제되어 있고 또 공산주의 김정일이 공산주의 족벌 국가라 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바벨탑 교회,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함으로 그 교회를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주습니다. 즉 믿음이 주님과 하나님 앞으로 믿음이 돼야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즉 세상적인 웅장함과 건물의 화려함으로 우상화하고 하여 믿음이 우상화시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뱀들이 우글거리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한강물같이 생명수 강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 인간의 지식에 견고한 지식으로 짜맞추기식 성경을 강의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우울증 환자같이 엉터리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고 인간의 그 지식, 짜맞추기식 인간의 견고한 진으로 사역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데 특히 대구에 있는 하원에 있는 중소 두 교회를 대해서 하나님이 상세히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큰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상의는 청색 잠바를 입고 공장 종업원 같이 작업을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정말해서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같이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한다. 즉 땅의 일만 하고 있다. 즉 교회 학장 자아 실현하는 데만 열중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즉 교인들 거듭나게 하는 양육 말씀은 안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안 가르치고 땅의 일 자아 실현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 한 교회는 그는 또 바레신같이 검찰청 검사같이 교만하게 자아를 강조하고 자아의식에 꽉 차갖고 그 바레신같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성령 사역에 대해서 거부하여 사탄에 잡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같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죠. 성령을 마시라. 성령에 충만하라. 그래야 그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인함으로 자기가 사탄에 눌려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형성되는 과정, 그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 부활 성천한 후 영육의 몸을 가지고 영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상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과 건설을 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만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도성에 큰 기쁨을 주는 이 복음 사역을 인간의 머리로 체면으로 인간의 머리로 써서 하면 사탄의 도로 잡아먹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과 건설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동적으로 정인이 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시대에 정신병 우울증 환자가 현재 우리나라에 100만이랍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머리와 과학적인 지식으로 하다가는 이렇게 도리어 사탄 마귀에 눌려 포로가 되어서 정신병, 우울증,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걸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을 마시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그 도성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성령의 불이 나가는 종, 또 총알이 나가는 총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